비가 와야 하는데 지금 여기 파크 골프장에 비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이렇게 적은 숫자의 인원이 이렇게 파크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토요일에 쉬는 날인데 3일 쉬기가 너무 그래서 어제는 강행군을 하였습니다. 대관령까지 다녀왔는데 어제는 한 600km를 운전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별로 피곤하지 않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파크 골프를 하러 왔는데 지금 비가 조금씩 오고 있어요. 옷을 크게 젖을 정도는 아닌데 파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본마음, 마음속에 열등감, 죄의식, 어릴 때 버림받음, 어릴 때 버림받음의 때 아프고 외로운 마음, 사랑받지 못해 굶주린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 등 얼마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썬뿌리라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것이 이렇게 지워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불을 냈으니까 불만 보면은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모닥불을 보고도 겁을 냅니다. 그거 다 지워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뱀을 보고 놀란 것을 보고 어딘 따나 수풀이 있는 것을 보면 뱀이 나올까봐 겁을 냅니다. 그런 모든 거 다 그 썬뿌리인데 다 지나갔습니다. 그 과거에 이렇게 아픈 상처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제는 강원도를 가는데 그 진짜 대관령 쪽에는 완전히 그 아카시아 꽃이 아직도 이렇게 피어 있었습니다. 꿀을 따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북으로 올라갔겠죠. 그리고 역시 강원도는 감자바위라 해서 감자밭에 감자꽃이 아주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참 이렇게 강원도만 해도 경기 이북 쪽하고 틀려서 경기 이북 쪽은 공장이 많고 강원도 쪽은 올라갈수록 참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도 이 시골 맛이 나고 별로 이렇게 남쪽은 덥지만 그쪽은 별로 더운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햇빛도 강하지 않았고 그리고 남쪽에는 강원도 쪽은 별로 이렇게 도로에 온 천지가 이렇게 보면 노란 꽃이 있죠. 그 노란 꽃이 한달 있는데 이 노란 꽃이 미국 코스모스라 하더라고. 이게 씨도 뿌리지 않는데 아주 날려서 온 천지를 노랗게 만들어 생명력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뿌리를 하나 캐보았더니 뿌리도 깊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저 자갈밭인데 진짜 악조건의 땅에서도 그게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미국 코스모스를 닮아야 되겠구나. 어떤 악조건에서도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꽃씨가 봄에 6월 달에 날렸는데 거기 살아남아서 온 천지를 번져가지고 사람이 심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참 이렇게 복음이 그렇게 강하게 번지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참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참 어리석은 개미라는 게 있습니다. 개미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는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물질은 페로몬입니다. 페로몬은 개미에게 길 안내와 위험 경보, 먹이 위치 안내, 가족 인식, 산란 억제 등의 역할을 합니다. 개미가 페로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생산성을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기한 건 페로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개미가 엉뚱하게 행동하다가 우연히 이민이 새로운 먹이에 대한 경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미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오히려 개미 집단의 새로운 먹거리 개발에 이바지하는 셈입니다. 어리석은 개미가 새로운 길을 찾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에 수많은 변수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삶의 변동성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움과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명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과 같이 좀 느긋하게 주님께 맡기고 내일로 발걸음을 옮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진짜 예수쟁이가 되고 정직하게 예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면은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이 있고 바보스러운 모습이 있고 남들이 봤을 때 어리숙하다 또 사기도 당한다 이러지만 내가 진짜 어떤 나쁜 마음이 없이 사기를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면은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 억울함을 당할수록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저는 체득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헛헛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 그거 믿으세요. 나만 챙기지 말고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 원수된 자를 위해서 축복되게 빌어라 하였습니다. 그래 보세요.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거 진짜 성경대로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귀한 주님 안에서 축복을 주십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해방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내린 작은 결정들도 인해 기쁨과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거리고 자신이 전하는 탁월한 복음에 대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혔습니다. 은혜로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비상한 지적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의 진술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없었고 그것은 모든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지적인 분위기로는 철저한 진술보다 무엇인가 새롭고 관심을 끌 만한 것을 하나씩 터뜨려야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바울의 설명이 너무나 완벽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바울의 지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지식이 전혀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달았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도들로부터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류를 원했지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별도로 일으켜서 이방의 빛으로 보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적인 경향이 강한 예루살렘 제자들은 도저히 이방인들의 풍습과 사고방식에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용도를 가지고 그 그릇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달란트가 틀리다는 거죠. 모두가 쌍둥이도 기질이 틀리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으며 서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 방문한 사실로 인해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죠. 그러나 그가 초지일간 증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을 통해 나타난 사실들 뿐입니다. 바울은 유대에 있지 않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에 있는 교회가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것을 초월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면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에 한국에서 아프리카 이런 데서 몰라도 도로에서 교회 하나님 사랑 이렇게 띠를 메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 한국에서는 그 방법이 안 맞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닮은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지금 한국에서 띠를 들고 이러면 다 이단인 줄 압니다. 복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될지라도 바울처럼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